성경 말씀 창세기 9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가 이제 땅을 밟고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관계는 뭐 특별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그 중에 지으신 사람들, 인간들도 사랑하시는 그런 의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죠. 믿음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의 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십시다. 아담하고 노아하고 같은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하고 노아하고 같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같은 점입니까? 아담은 인류의 시조죠. 아담이 첫 출발입니다. 그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아담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낳았던 후손들이 쭉 퍼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이후에 태어나는 세대들이 물론 아담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노아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면 우리 다 노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9장에 있는 이 말씀, 창세기 9장에 있는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다 정리가 되고 노아가 이제 땅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늘 여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담도 역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식물, 양식이 다릅니다. 이제 그건 이제 말씀을 참고하면서 자세하게 참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행동이 축복하신 거죠. 노아에게 하신 것은 뭡니까? 똑같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럼 축복의 의미가 뭡니까? 잘 되라. 그럼 여기 번성하고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입니다. 그 의미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뭡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그걸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왜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심판하신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번성하고 축복을 받고 번성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으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태어나는 후손들이 똑같이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고 후회할 정도로 그들은 죄악에 관영하고 또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1절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죠?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참 무섭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이라도 이렇게 모든 인류 생명을 한 목에 그냥 그렇게 죽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도.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공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가 공의만 보면 그게 사랑이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시고 죽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가는 거죠.
왜?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도, 홍수의 심판 가운데도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던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이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으니까 그 약속도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약속대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 주신 그 땅의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약속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축복이 뭡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약속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든 생물과 모든 인간들을 멸하시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취소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 공의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용서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내가 물로 심판한다. 방주를 준비해라. 구원받아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방주를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짐승들도 싣고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모든 사람은 내가 멸절시키고 심판하겠지만 너는 살려두고 너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이 이제 다음에 더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가 되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 다시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물로 심판은 안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신다 하시면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비 막 쏟아지고 하면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아이고 이 지금 우리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옛날에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판하시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비가 와도 뭐 바닷물이 넘쳐와도 심판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이사야 54장에 이제 봉독해드린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시고 징계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그렇게 징계를 하지만 노아 홍수 때처럼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홍수로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노하지 않겠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노하지 않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일은 다시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하십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말세지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의 모습이나 생활의 삶의 모습이나 악한 모습들이 자꾸 더 악해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도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말세지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순간이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는 다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 때문에 이런 심판하지 않겠다. 이는 그 이유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악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신 그것하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하고 같은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람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사람들에게 가진 생각이 재앙을 내리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평안과 또 소망 또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갑자기 심판하셨습니까? 갑자기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거니까 뭐 하라 그러셨습니까? 물에서 구원받으려면 배를 만들어야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0년.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물로 심판하게 된다. 너희가 그 홍수에서 구원받으려면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약속을 믿으면, 그 경고를 믿으면 노아와 똑같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게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노아를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뭐합니까? 구원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도록 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 죄 지었으니까 나 심판한다 죽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고하시고 알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람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사랑과 소망을 주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속전입니다. 속전. 속전의 의미가 뭡니까? 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유를 주는 값입니다. 내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치루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외우고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신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 죄까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못 끊는다는 겁니다. 못 끊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의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한 사람 남긴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의 관계죠. 약속의 관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아담에게 주신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노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축복이고 명령이라는 거죠. 순종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시고 그냥 그것만 실행을 하시면 뭐가 됩니까? 공의가 되는 거죠. 공의. 죄는 죄대로 벌하시고 잘한 건 축복하시는 공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그 명령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명령하시고 하도록 명령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뭐 하십니까?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고. 내 힘으로 혼자 하라고 버려두시고 못하면 채찍질하고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하면 또 안 하고 있어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2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양식을 주신 겁니다. 뭐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노아나 노아의 후손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제일 기본이 되는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 양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채소와 열매를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채식만 주신 겁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채식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또 다른 걸 주셨습니다. 또 다른 걸 주셨어요. 뭐냐 하면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한 가지 더. 이건 아담에게는 하신 말씀이 아닌데 노아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뭘 주셨다는 겁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 동물들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노아를 두려워하게 하신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노아가 나가서 살게 되겠는데 많은 짐승들이 지금 섞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노아의 힘으로 그 짐승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하신다. 그 사람 보면 피해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죠. 그냥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채소만 주셨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뭘 주셨습니까?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주셨고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노아에게는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땅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식물, 과일 그냥 따먹고 살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도록 벌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거죠. 근데 여기 노아에게는 뭘 주신 겁니까? 동물도 먹으라는 겁니다. 산 동물도 먹어라.
그 죽은 건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다음에 또 기회에 있으면 말씀을 참고를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동물을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 양식으로 준다라고 하시면서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율법에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노아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로 먹다 보면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또 사람도 뭐 동물도 마음대로 막 죽이게 되는 그런 잔인한 성품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채소만 주셨는데 노아에게는 동물도 양식으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채식만 가지고는 뭐 됩니까?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힘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도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기도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노아의 홍수 전하고 노아 홍수 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채소만 먹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뒤로는 채소만 먹어가지고는 힘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환경의 변화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제 앞으로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음과 거둠이 있다. 그건 뭡니까? 농사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담에게 내리신 벌 지금도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추가가 된 게 뭐냐 하면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그 말은 그 전에는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추위, 더위, 여름, 겨울이 없었다는 겁니다. 추위, 더위, 여름, 겨울. 쉽게 말하면 노아 홍수 전에는 전체 지구 온도가 따뜻하고 평안하고 바람도 잘 불지 않는 그런 살기에 평안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여름, 겨울, 추위, 더위 그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지구 전체 환경이 온난하고 살기 좋을 때는 사람의 뭐가 길어집니까? 수명이 깁니다. 수명이 길어져. 지금 우리가 뭐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하니까 수명이 어떻습니까?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길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이면 뭐 전부 다 천국 가는 그런 줄로 알았는데 지금 뭐 한 20, 30년 만에 지금 우리 수명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70, 80 뭐 수명이. 그러니까 홍수 전하고 홍수 후하고 지구 환경이 그만큼 바뀌어진 겁니다. 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수 전하고 홍수 후하고 사람의 수명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성경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홍수 전에는 사람이 몇 년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900세, 900세 넘어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800년 동안 자녀 낳았습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채소만 먹고도 그렇게 수명도 있고 건강했다는 거죠.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노아 950세. 창세기 9장 28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홍수 뒤에도 350년을 살았습니다.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950세에 죽었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뭐 낳고 자녀를 낳고 얼마나 살고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1절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는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900에서 500, 400,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해요. 900, 500, 400, 2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이 막 나빠지니까 60도 겨우 살던 그런 시대가 이제 좀 좋아지니까 지금 뭐 한 100세 사는 그런 시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수명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심판을 하고 나니까 수명이 짧아지는, 살기가 어려워지는. 근데 그 수명을 연장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는 겁니까? 양식을, 차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식물만 먹으라 했으면 생명이 더 짧아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식물, 또 노아 홍수 후에 주신 식물, 양식, 차이를 두신 것은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환경이 그만큼 어려워졌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못하면 공의로 처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성경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지키라고 하셨죠. 안식년.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쉬어라. 그냥 무조건 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면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당연한 걱정이죠. 1년 쉬면 2년을 그냥 고생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썩이에 족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안식년 지키라고 하시면서 1년 농사 안 지으면 굶지 않도록 6년째 되는 해는 몇 년 썩이에? 3년 썩이에 족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소출을 그만큼 더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환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피할 길까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힘들 때 절망하지 마십시다. 왜?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천국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푸셨지만 저희들은 쉽게 넘어지고 의심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볕들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